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어의 제일 마지막 편 제20 요알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알편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유학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문을 읽어보고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알자의 수나 전지 역수 제2공하니 윤직기종하라 사회에 곤궁하이며 철록이 영종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요알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자, 이 수나라고 했죠. 자는 이제 이렇게 감탄, 탄식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이죠. 자, 너 수나 하늘의 역수가, 여기서의 역수는 천명으로 정해진 그 왕위에 올라가는 그 차례를 말합니다. 자,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즉 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갈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말이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 윤집기중, 이것은 본래 서경의 대우모 편에 나오는 말이죠. 그 대우모의 원전에는 이 거기자가 말이죠. 거기자가 골자로 되어 있죠. 골. 글자를 써본다면, 자, 이게 그 골자죠. 골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골자가 이제 기자로 바뀌었죠. 뜻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윤집글중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매사를 중용에 맡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일상사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일까지 모든 것을 중용에 맡게 하라. 그런데 이제 이 윤집글중은 천하를 다스리는 그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또는 치인의 원리다.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꼭 정치적인 것 아니더라도 그 일상적인 일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다만 정치 등의 이 일을 중용에 맡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몸을 잘 닦아야 되겠죠. 즉 수신 또는 수기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수기하는 방법의 핵심은 또 바로 정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은 이제 유정유일, 즉 이것은 이제 인심과, 즉 인심은 뭐냐 하면 육체적 욕구에서 나오는 마음, 그것을 인심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심과 도심은 뭐냐 하면 그 천명지성, 즉 본래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을 도심이라 합니다. 인심과 도심이 섞이지 않도록 정미롭게 분간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이 정자에는. 자,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해서 그 도심으로 하여금 그 이 몸의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해서 그것을 한결같이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한일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양의 가장 기본이죠. 결국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수신, 즉 수기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또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해 곤궁하면, 사회가 공공해졌다.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치를 잘 못하니까 저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록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아 가지고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이 공공한 지경에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야. 이것은 임금이 정치를 잘못한 탓이죠. 그렇게 되면 철록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복록이 영원히 마치게 되리라. 즉 영원히 끊치게 된다. 그래서 임금 자리도 빼앗기고 천하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첫 부분 요왈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는 말이죠. 모두 치인의 즉 정치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임금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수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수신, 즉 수기가 안 되면 치인을 할 수가 없죠. 자기도 잘 다스릴 줄 모르면서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은 치인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8조목에서도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까지 이루어지면 요게 수기 즉 자기 공부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지국 평천하 끝은 평천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궁극적 목적은 천하를 평화롭게 평정시키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닦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 구절. 자, 순이 여기 명우하시니라. 위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해줬죠. 천하와 또 그 임금 자리를. 자, 그 다음 순임금은 또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순이 또한서 우를 명하시니라. 우에게 이제 나를 이어서 천자가 되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윤집기중, 즉 서경대우모에는 윤집글중으로 되어 있다 했죠. 자, 그 윤집글중에 대한 뜻도 같이 전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줄 때는 몇 마디 말이 더 붙었어요. 원래는 이 윤집글중 이것만 있었는데 인심유미, 도심유미, 유정유일 이 세 구절이 더 붙었어요. 자, 인심은 오직 위태하고 이 육체적 욕구는 넘어서기 쉽죠. 망동을 하기가 쉬워. 그래서 위태하다 그러고, 도심은 이 양심은 아주 이게 보이지 않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힘이 아주 미약하죠. 그래서 이 욕망이 막 들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은 그냥 맥을 못 추게 되죠. 되게, 그죠? 그래서 욕망에 미치면 거기에 끌려서 이제 가버리게 되죠. 자, 그러한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인심에게 나를 절대로 맡기면 안 돼. 인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그 삶에서 필요한 그 욕구들,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놈은 망동, 또 지나치기가 쉬워. 그래서 저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심과 도심이 섞이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갈등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이제 살피고 분간해가지고 도심으로 하여금, 즉 양심으로 하여금 나의 이 몸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자, 그 중 모든 것에서 중용의 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꼭 잡으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 했죠. 앞에서 설명을 이미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직 정밀없고 오직 한결같이 해야 돼.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게 수양법이에요. 자, 그런 수양을 해야만이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심유의, 도심유미, 이것은 이제 우리 심리 세계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유정유일은 그것을 다스리는 수양법이죠. 유정유일은 수양법이고, 윤직글중은 그걸로서 이제 얻어지는 최상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완여소
소자이는 감용현모하야 감소고 황황우제 한온이 유제를 불감사하이며 제신 불펜이 간제 제심이니이다. 김궁유제는 모이 만방이요 만방유제는 죄죄 진궁하니이다. 가로되 이게 나열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늘에 고하는 거기 때문에 저 낮추는 말이죠. 저 소자 이는 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이름이에요. 자, 이는 감히 금은 숫소를 써서 희생으로 써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희생으로 써서 감히 밝게 크고 크신 후제 즉 상제께 고하노니 옛날에 하은주 때까지는 그 인격으로서의 그 하늘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 은나라 때는 상제라고 하고 주나라 때는 하늘천자로 바꾸어 불렀죠. 자, 그래서 상제 또는 천, 자, 이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요. 하은주 때. 그래서 공자 맹자 때까지도 우리 이 유학에도 말이죠. 공자 맹자의 유학에도 주나라의 그 전통을 이어서 상제가 있다. 또는 뭐 하늘이, 주로 공자 맹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공자 맹자까지도 쭉 그렇게 인격천을 신앙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발을 디뎠죠. 자기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다산의 경학은 상제를 섬겨. 그러니까 왜 너는 맹자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기독교적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야훼나 따지고 보면 신, 가드, 상제, 또 하늘천 이게 이제 유사한 인격으로 이제 그렇게 다산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주자학 말고 공자 맹자의 선진유학으로 복귀하자. 복귀.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죠. 자, 감히 이제 크고 크신 그 상제께 밝게 고하노니. 자, 죄가 있는 것을, 여기서 죄가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그 하나라의 마지막 그림금이죠. 글왕이죠. 그림금. 글을 두고 말해요. 글이 포악했죠. 자, 그래서 글의 그 죄가 있는 것을 감히 사면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징계를 한다 이 말이요. 하늘에게 고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상제의 신하를,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모든 사람을 상제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정치에 쓸 사람을 신하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상제의 신하를 불펜이, 즉 덮어서 가려서 은폐시키지 아니하니, 즉 모두 청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할 테니 상제께서 간택하십시오. 간택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등용하여 쓰는 것은 상제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제 제심이니이다. 간택하는 것은 상제의 마음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하늘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하죠. 은나라는 특히 더 또 했어요. 은나라는 신의 나라라. 신의 나라. 신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짐궁유제는 저의 몸에 죄가 있는 것은 만방 때문이 아니요. 즉 백성이나 뭐 신하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다 이것이. 자,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자기로 보고, 그래서 자기를 더욱 닦고 가꾸고 해서 더욱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핑계를 남에게 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죠. 관심의 초점이 남에게 있잖아요.
자기는 망각해버렸어. 그럼 자기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런 거 나를 반성하고 닦고 더 나은 나를 만들고 뭐 그런 주체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방유재는 만방이 죄가 있는 것은 그 대신 또 그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그 내 탓이고 또 그 대신 그러면 만방에 죄가 있는 것은 또 누구 죄인가? 만방 사람들의 죄인가? 그게 아니다 이게. 만방에 죄가 있는 것은 그 죄는 또한 어디에 있다? 나의 몸에 있나이다. 만방의 백성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 그것은 뭡니까? 그 죄가 있는 것은 그 죄는 그 사람들 죄가 아니고 곧 나의 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임자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그 허물을 돌리는 이런 책임자라면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하죠. 뭐 지금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뭔가 뭐 누구 때문에 할 게 없어. 다 책임을 진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용감하게 이제 고쳐 나가고 그래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죠. 남 핑계 대면 나는 발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대례하시니 선인이 시부하니라. 자, 주나라에서 이 주나라는 이제 주나라 무왕 때입니다. 주나라 이제 무왕 때 그 주나라에서 대례는 큰 선물을 두시니. 자, 이 례자가 뭐냐면 모시서문에 우리 주에 나오죠. 뇌는 그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것, 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뇌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큰 뇌다, 큰 선물이다 말이죠. 자, 주에서 큰 선물을 두시니, 즉 주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주에서 큰 선물을 두시니, 자,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소니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 있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벌한 후, 정벌한 후의 일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서경 무성편에 대례우 사해하신데, 사해에 크게 선물을 내리신데 만성이 열복하더라. 만성, 지금 천하 만민이 기뻐하여 복종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구절의 내용은 저 서경의 무성편의 것을 이제 끌고 와서 다시 재해석한 구절이다. 말을 좀 바꾼 구절이다. 원판은 서경 무성편에 있는 거죠. 자, 그래 하시니 선인이 시부하니라. 즉 선인이 착한 사람이 이에 부유해졌느니라. 왜? 상을 받아서 큰 선물, 큰 상을 준 건 아닌 큰 선물을 주니까 이제 착한 사람이 이에 그 상을 받아서 부유해졌다. 왜? 이 례자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모시에서 밝힌 것처럼 착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이에 상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부유해졌느니라. 자, 이게 이제 천하를 이제 다 평정하고 나서 이제 그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을 많이 내려서 그 훌륭한 그 사람들은 이제 부유해졌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이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상을 내려준 것이겠죠. 자, 수유주친이나 불여인이니요 백성유가 제의일인이라. 자, 이거는 자, 비록 주나라의 친척이 있으나 자, 그 천하에 도움되기가 어진 사람만 갖지 못하고 친척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등용하면 안 되죠. 오히려 폐단을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친인척 비리,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허물이 있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 있느니라.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허물을 짓고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이제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래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반성을 해서 더 큰 자기를 갖고 가고 또 키워가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서경의 이제 태서편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요왈, 그 다음에 순이 어떻게 했다, 또왈, 저 소자 인원, 이거는 탕고에 나오죠. 모두 다 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는 문장이 비슷한 것도 있고 문장은 다르지만 뜻만 똑같은 게 있고 지금 그래요. 다 서경에 있는 역사를 끌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공자예요. 공자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멸고 가이며 계절세하이며 그 일민하이신데 천하의 지민이 귀심은 하니라. 해석합니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왕이 말이죠.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전대의 나라를 완전히 또 없애는 것도 미안한 일이고, 탕임금 성인이 세운 나라인데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것도 잔인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이제 대표로 해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고 나라를 잇게 하였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무왕이 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무왕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진 세계를 잇게 하며, 나라 탕의 그 후손에게, 자, 후손 중에 사람을 뽑아서 이제 대대로 그 세계를 계승하게 하였으며, 이제 선정을 베푸는 것이죠. 승리자이지만 멸망한 나라를 완전히 이제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 그 맥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도 다시 세워주고 그 세계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 하며 일민을 드러내며, 일민은 이제 은둔해 있는 현자를 일민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일민을 들것자죠.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기자를 풀어주고, 기자를 누가 가두었습니까? 나라 마지막 임금, 주 임금이 기자를 가두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무왕이 풀어줬고, 또 비간 있죠. 비간도 역시 이제 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랬는데 무왕이 비간의 무덤을 또 만들어줬어요. 이거 다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주 임금의 그 나라 대부 상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제 마을 문에 경의를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정복한 그 나라를 오히려 다시 살려주는 거라. 여러 가지를 원상복귀를 시켜줬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신데 천하의 백성이 마음을 돌렸느니라. 정복 군주들은 그랬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오래 못 가는 거라. 힘으로 눌러야 되거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면 또 상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는 진정으로 통치를 못하죠. 차라리 인심을 얻어서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다. 오래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소중한 민식 상제르시다. 또 중히 여기는 바는 백성이 먹는 것. 즉 이때 식자는 꼭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식주가 다 들어간다. 모두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삶의 환경 조건 이거죠. 그런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안민 편안할
백성민자, 뭐 또 다른 말로 치인이죠. 이게 안 되면 뭐 성인도 아니에요. 성인이 뭐 혼자 마음을 닦고 있는, 이거는 이제 뭐 불교나 도교나 거기서 성인은 될 수 있죠. 불교 도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자기 수양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신으로서 세계를 감화하는 거,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상부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뭐 그렇게 정했으니까 뭐 정치적 그런 책임이 없죠. 애당초에 그것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학자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를 닦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걸 또 발판으로 이 천하를, 모든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동분서주해야 돼. 공자도 그렇고 주공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그렇지. 응? 용임금도 그랬고 순임금도 그랬고. 그래 가만 앉아서 뭐 이치가 왔더니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그거는 도교 또는 불교지. 순전한 유학자는 아니다. 항상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닦고 이렇게 양날개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유교의 가르침의 큰 이제 뼈대입니다. 자, 그런가 이제 의식주, 또 뿐만 아니라 상, 제, 사람이 죽을 때 지내는 그 예법이 상이죠. 또 돌아가고 나서 또 추모하는 게 제사다. 그러니까 상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이제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뭐 수단도 되죠. 돌아갔다 금세 잊어버린다. 이거는 참 사람이 야박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건 참 애로 대하고 참 추모하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은혜를 아는, 덕이 있는 후덕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백성이 먹는 것, 즉 민식, 그 다음에 상과 제사 이시더라. 자, 그 다음 관적 덕중하고 신적 민임원하고 민적 유공하고 공적 열이니라. 자, 너그러운 적 무리를 얻고 너그러운 적 무리 대중을 얻을 수 있다. 그 각박하면 사람이 사람이 왜 저를 못돼서 하고 다 싫어한다 이 말이요. 자, 항상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적, 믿음이 있는 적. 그 지도자는 항상 믿음이 있도록 해. 그렇게 하면 백성이 뭡니까? 맡긴단 말이야. 진정으로 모든 걸 우리 지도자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실 게다 맡기지. 이 지도자가 항상 사고치고 또 거짓말하고 무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지 뭐. 맡기는 거는 고사하고 쫓아내야 되고, 임금이 임금 구실 못하면 쫓아내라고 저기 맹자가 그렇게 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민적 유공하고 민첩한 적 공이 있고, 뭔가 일이 있으면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차일피일 미루면 그게 간단하게 막을 것을 말이지 아주 이제 나중에는 막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라. 그럼 빨리 민첩하게 탁탁탁탁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 공이 있고, 또 공적, 공변된 적. 이 공은 사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사자의 반대죠. 공적으로 하는 적, 사람들이 모두 열복한다, 기뻐하면서 복종을 하죠. 사적으로 하면 저거 우리 지도자 저 나쁜 놈이네, 자기 사복을 채우고 저거 안 되겠다, 쫓아내자, 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거나 또 사람 사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대하게 하고 믿음게 하고 또 민첩하게 빨리 일 처리를 좀 하고 내적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욕심보다는 공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각박합니까? 그러니까 좀 관대하고
또 지금 우리 지능적인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믿게 하고, 또 지금 이제 일하는 거 뭔가 있으면 이런 일을 자일필, 우리 행정하는 거 봐봐요. 자일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공적 또 이렇게 합니까? 뭐 일반 사람이나 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나 자기 개인의 욕심 이거만 이제 막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져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인심이 각박해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더구만. 심각한 상황이라. 그게 아니고 관신 민공 이거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질서도 잡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신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그러니까 민첩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이 능력이거든.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고 부탁부탁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가들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기업은 인류 기업이 되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자, 그래서 저런 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양시왈로너지서는 개성인 미연이연을 이기도 전수지하야 이명사도 자라고로 종편의 구제요손 자명지언과 탕무서사지 의와여보시저 정사자야 이명성학지 소전제 이러시이니 소위 저명이시 편지대지에라 맹자의 종편의 역서요순 당원 공자 상성지 자신이 개차이 아니라. 자, 양씨가 가로되 논어라고 하는 책은 다 성인의, 이때 성인은 공자죠. 공자의 미묘한 말이건을 그 무리가, 그 제자가 그것을 전수하여서 이 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 도는 유학의 도죠. 유학의 도를 밝히는 것이다. 고로 종편에 이제 마지막 편에 이때까지의 일들을 총정리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다. 제일 핵심을 말이죠. 그래서 종편에 요순이 탄식하고 명하는 말과 그 다음에 탕무가 군사에게 맹세하는 그런 뜻과 그리고 정사에 베푸는 것을 모두 다 기재하여 가지고서 자 이런 일을 이 종편에 이런 일을 모두 기재하여 가지고서 실어 가지고서 이 말이죠. 성학이 성인의 학문이죠. 성인의 학문이 전하는 바자의 그 요체가 이에 한결같을 뿐임을 밝히니. 이에 한결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전에 요순 자명지언 탕무 서사지의 그리고 시저 정사자,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거죠. 자, 그 성학의 제일 핵심, 전에 오는 그 핵심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뭐 그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위에서 보았던 이 글 있죠. 이 글은 말이죠. 20편은 논어죠. 논어가 총 20편이니까 20편의 큰 뜻을 드러내어서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논어 20편에 있는 그 핵심 요지를 조금 전의 문장에서 다 드러내어 가지고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문장은 굉장히 뜻이 깊은 거죠. 논어 20편의 대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맹자에서도 말이죠. 종편에 또한 두루 빠짐없이 모두 요임금, 순임금, 탕임금, 문왕, 공자가 서로 계승하는 그 차례를
서술하시니. 이제 서로 뭘 개성했죠? 도를 말이에요. 유학의 이 도법을 서로 개성했죠. 실제로 명자 제일 마지막 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구는 뭐 보아서 알고, 누구는 또 들어서 알고, 뭐 이렇게 쭉 역대 성인들을 쭉 서술했습니다. 서술하시니 다 이 뜻이라. 뭐 성학을 전하는 바의 그 도통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다. 자장이 문우공자왈하여라야 사가의 종정이 있고 자왈존오미하이며 병사이면 사가의 종정이리라. 자장이왈 하위오민이 있고 자왈 군자해이 불배하이며 노이 불언하이며 욕이 불탐하이며 태이 불교하이며 위 불맹이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자장이 공자에게 물어 가로되 어찌해야 이해 정치를 가히 쫓을 수 있겠습니까? 즉 정치에 종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 가라사대 5 아름다움을 높이고 4가지 악을 물리치면 이에 정사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니라. 정사를 쫓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정치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장이 가로되 하위 오민이 있고 무엇을 일러 5가지 아름다운 것이라 합니까? 자, 5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죠. 공자님 가라사대 군자가 은혜롭지만 소비하지 아니하며 위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는 또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괜히 이제 돈 다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되 소비하지 아니하며 수고롭게 하되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수고롭게 인력 동원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뭡니까? 저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한 것. 그 다음에 하고자 하되 탐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지만 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사람이 태연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위이불명 위험이 있을 때 사납지 아니하니라. 요게 이제 5가지의 그 아름다움이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선 말이열 이자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말이열 이자가 이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상반된 것을 묘하게 교차시켜서 결합을 시키는 거라. 사람이 한쪽 극단으로만 가면 안 되죠. 위험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연이 사나워져 버리겠죠. 위험도 있고, 사나워지면 어떻게 되겠죠? 누가 그 근처에 가겠습니까? 위험이 있긴 한데 사납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단 말이야. 결국은 뭡니까? 사납지 않아. 좀 부드러운 듯 하지만 또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위험이 있지만 또 사납지 않고 부드럽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어에 많이 나와요. 중용에도 나오고. 이제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온화하되 사납지 아니하고 위태하지 아니하고 온화하되 위태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압박 위압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아니하며 공손하되 편안하니라. 사람이 공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긴장이 되죠. 근데 그게 없어. 공손하지만 또 편안해. 그러니까 말이열 이자를 통해서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중화시켜서 통합을 시켜. 이 양면성을 겸하게 해. 태극의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참 우리가 이러한 말이열 이자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은 이제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 자장이왈하위해이 불비니고 자왈인민지소리이지니 사부력해이 불비호와 태가노의 노지언이 우수언이리요 욕인이 덕인이 언이 우언 다음이리요 군자무 중가이며 무소대이 무감만하이라니 사불역태이 불교화 군자 정기의관하이며 존기첨시하야 음연인망이 외지하이나니 사불역위 불맹호아. 일단 또 여기까지요. 자장이 가로되 하위해이 불변이 있고 무엇을 일러 해이 은혜롭게 하되 소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공자님이 답하죠.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인하여 이롭게 하니 백성이 이롭게 여기지 않는데 그걸 막 도와준다. 예를 들어 지금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대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인하여서 그래서 그 집을 지어서 이롭게 해줘야 되지. 만약에 지금 급한 게 그 대피소인데 대피소는 안 주고 엉뚱한 거 선풍기를 갖다 준다. 선풍기 갖다 주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지금 그걸 이롭게 여기지 않아. 필요 없어. 그럴 때 쓸데없는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비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재물을 낭비하는 게 되죠. 참 공자 말이 기가 차게 절묘합니다. 공자님 가라사대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인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니 사불역해이 예 또한 은혜롭게 하되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합리적으로 대처한다 이 말이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택간호의 노지언이. 자, 또 가히 노고롭게 해도 되는지를 잘 살펴 택해 가지고서 그들을 노고롭게 한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라에 제방을 쌓으러 나오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안 되죠. 그 때를 잘못 택한 거죠. 그러니까 가히 노고롭게 해도 될까를 택한단 말이에요. 살펴서 택해 가지고서 노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을 하리요. 위에서 오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또 욕인이 덕인 이언이. 자, 인을 하고자 하여 인을 얻었으니. 자, 내가 얻은 덕을 행하고자 해가지고서 얻은 덕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으니 또 어찌 탐교. 또 군자가 중과를 가릴 것 없이, 즉 상대의 많음과 적음을 가릴 것 없으며 또 작고 큼을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말이에요. 감히 거만하게 하지 아니하니. 모두에게 항상 겸손한다 이 말이죠. 거만하게 하지 아니하니. 자, 이것이 또한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해. 그래 하지만 뭡니까? 감히 거만을 떨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 하니 이것이 말이죠. 또한 이제 태연하게 하되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야,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위에 요기불탐. 그래서 요기불탐,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장취의해서 삶을 영위하자면 뭔가 어떤 의욕, 욕구, 이거는 있어야 되죠.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 했죠.
그걸 하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내지만 탐착하지 않는다. 즉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해요. 군자가 그 의관을, 즉 옷과 관을 바르게 하며, 그러니까 이 용의가 단정해야 마음도 발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보고 보는 것을 높게 한다. 즉 이거는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그 감각기관을 아주 공경,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을 잘 조심스럽게 한다. 그래서 그 보고 보는 것을 공경히 하여서, 자, 이것은 우리 주자가 지은 경제잠이라고 하는 글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죠. 자, 극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놓은 게 주자의 경제잠이라고 하는 글인데,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정기의관 존기첨시 이겁니다. 밖에 헐렁하게 되어 있어 봐요. 그러면 마음도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자세만 똑바로 해도 마음은 발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여 가지고서 음련하야, 즉 음전하다, 즉 참 그 위험이 있고 아주 의젓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정기의관 하며 존기첨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절로 음련해지죠. 자, 음련하여서 사람이 바라보며 그를 두려워하니 이것이 또한 위험이 있지만 사납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을 이제 아주 공자가 훌륭한 명답을 이제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아주 숙지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장이 알하위상이니고 자왈 불교의 살을 위지하이기여 불계 시성을 위지 보여 만영치기를 위지 저기요 유지여인야로대 출납진을 위지 유사이니라. 자장이 가로되 무엇을 일러 또 사악이라 합니까? 공자님 가로사대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죽여 이걸 일러 학이라고 하고, 응? 잔악함이죠. 그러니까 아무는 아니 뭔가 가르쳐 놓고 못하면 어떻게 벌을 줘야 되죠? 아무것도 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벌부터 내리면 생사람 잡는 거죠. 다음 불계의 시성을, 이게 뭐냐면 미리 경계하지 않는다. 미리 주의를 주지 않고 잘 되기를, 완성되기를 이제 완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 따지는 거. 잘 이렇게 미리 주의사항 어떻게 주의사항을 주지 않고 갑자기 너 왜 이렇게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뒤틀어서 이제 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포악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계의 시성은 뭡니까? 경계하지 또 않고, 미리 주의를 주지도 않고, 이제 잘 이루었는가를 이제 볼시자 살펴보는 거, 따진다 이 말이죠. 이거 누가 이게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게 이제 포악함이죠. 또 명령을 게으르게 하고 기한을 각박하게 하는 거. 명령은 천천히 해놓고 갑자기 뭐 해놓아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그때그때 빨리 해서 이제 일할 사람이 그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명령을 빨리 안 해. 천천히 내일 할 일을 올 저녁에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게으르게 한다. 느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놓고 기한을 각박히 하는 거. 갑자기 언제까지 해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이라고
하고, 해칠 적자죠. 해침이라 하고. 자, 고르게 사람에게 주되. 예, 주에 보면은 고를 균자로 유자를 해석하라고 해놨어요. 자, 고르게 사람에게 줄 여자죠. 주되. 그 출납을 이제 인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지만 주고 받고 하는 거, 이것을 아주 인색하게 막 자잘하게 온간 따지고 말이야. 그래서 뭐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1원이 더 왔니 10원이 더 왔니, 이거는 다 인욕이, 인심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욕심, 인욕이 발동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뭡니까? 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고 유사 실무자, 쪼잔한 실무자들 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일러 유사라 하느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일개의 그 유사에 불과하다. 한 가지 일만 집중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윤씨왈 고문정자 다이로 대미유여차지 비자야라 고로 기지하야 이게 제왕지체하니 저 부자지위정을 가지야니라. 윤씨가로되 자, 고했다. 뭐 정치를 묻는데 그 고한 것이 그런 애가 많지만 여기서 말이야 이와 같이 상세에 갖춘 것이 있지 아니하다. 아주 여기서 말이죠 자세히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고로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제 제왕의 다스림을 잇도록 하니 부자의 즉 공자가 정치하는 것을, 즉 공자가 뭐 정치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공자의 정치법, 정치 철학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자왈부지명이면 무이위 군자야오. 여기까지. 자, 공자는 가라사대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고 명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에는 말이죠. 복선화음,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사람, 즉 나쁜 사람에게 화를 주는 거, 이게 고대 종교의 하나의 원리예요. 뭐 시경, 뭐 서경, 뭐 그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라는 그런,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선 화음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자 때 와서 보면 저게 맞나요? 안 맞죠? 그 힘센 제후들이 뭐 천하를 막 차지하고 옆에 힘이 없는 그 나라를 뺏어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도 뭐 더 강성해져. 아, 이게 이제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는 지명론을 제시했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지명론을 제시했다. 그게 뭡니까? 복선 화음설에 대한 반성이다. 아, 지금 안 맞다. 그보다는 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선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공자의 뜻으로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선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별개의 차원이다 이거죠. 지금도 안 그래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무슨 죄가 많기에 저 멸족을 당하고, 저 또 남아메리카, 거기에 있는 또 많은 그 인디오들이 스페인이나 뭐 서구 열강에게 거의 뭐 완전
인종계량을 당할 만큼 그런 박해를 받았죠. 그럼 지금은 그래도 유럽은 잘 살고 인디오들은 못 살고 그렇거든. 그게 한두 개 아니죠. 안회는 성인의 경지에 가까워졌는데 일찍 죽어버리고, 도척이는 만수무강하고 도덕왕인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자, 물론 사람이 이제 선을 하면서 살아야지. 남을 도와가면서 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커져요.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화복 이것과 연결시키면 오히려 그게 순수하지 않는 것이지 뭐.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 뿐이지. 남에게 칭찬을 기대할 것도 없고, 또 뭐 상을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하는 것 뿐이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군자가 되는 게죠. 불교에서는 그걸 무주상보시라 하잖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뭔가 받을 게 있겠지. 이러하면 내가 도왔다는 그런 상이, 그런 헛된 망념이 생긴 거라. 그러한 선행은 공덕이 적죠. 이 줄을 보십시다. 자, 정자왈 지명자, 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명이 있는 줄을 알아서 그것을 믿는 것이다. 정해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을 알지 못하면 저 해로움을 보면 반드시 피하고 피해 보려고 하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군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명을 알면, 내 그릇을 알면 괜히 헛욕심 부리지 않지. 그러니까 뭐 갈등이 없죠. 그 명에 맡긴다. 그러면 편안해지죠. 그래서 우리 논어에도 보면 연락군자, 제일 처음에 하기 시섭지면 불억열화, 기쁘다. 또 유봉자원 박내면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락, 즐겁지 않겠는가? 그럼 군자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죠. 내가 이제 사자성어로 연락군자라고 만들어졌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내지 않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 그러면 그걸 군자라고 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내지 않는 것은 결국 이거 뭡니까? 마음이 화평한 것이죠. 공자는 항상 일생을 즐겁게 살았죠. 낙천. 그렇기 때문에 군자라고 하지. 예? 성인이라고 하지. 공자 또한 이 공자의 도가 펼쳐지지 않을 줄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나는 또 그렇게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지 꼭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아. 아까 이제 요기불탐처럼 하고자 하지만 탐착하지 않아. 하고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 그렇지만 나는 할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매임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게 이제 도인이고 그래야 마음이 항상 즐겁지. 그래서 불원천 불우인이라 공자는 말에 논어에도 나오고 중론에도 이 말에 나오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아. 그 사람들, 요즘 사람들 어떡합니까? 뭐 부모 탓이다, 나라 탓이다, 친구 탓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제가 불능이고 자기 마음은 괴롭고 또 항상 남 탓하기 때문에 자기를 볼 기회가 없죠. 그러면 자기 성장이 멈춰 버린다 이 말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만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부지래면 무이입야오.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고. 자, 이건 집주를 봅시다. 부지래면, 예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목을 더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쓸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쓸 바의 곳을 알지 못해. 어디에 내가 서야 될지조차 모르는데 서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기와 눈 이것을 어떻게 쓸 데가 있겠느냐 말이야. 서고 난 다음에야 이목이 들어보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응?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각기관을 할 수가 있겠냐면, 내가 또 중심을 잡고 서고 봤을 때 이제 감각기관도 이목 같은 것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정신이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설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자, 수족 무소조라. 수족을 둘 바가 없다. 왜? 설바가 없기 때문에 수족을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설바를 알게 돼. 그래야 귀와 눈도 쓸 수 있게 되고 수족도 둘 곳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이건 얘는 뭐냐? 저거는 시대별로 또 변하는 겁니다. 얘는 때가 큼이 된다. 한문 정해진 애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이제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지연이면 무이지인냐니라. 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이게 어떤 사람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다. 탁탁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을 알지 못하면 말의 그 뜻, 그거 또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기운 이런 것들을 간파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이 밝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이구나, 진짜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가식을 부리는 사람이구나, 저 나쁜 놈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집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지득실에, 말의 득실에, 즉 말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특한가 빠른가를 알 수가 있다.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을 잘 판별을 할 수 있다. 왜?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학에서는 지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맹자에도 보면 부동심을 말할 때 그때 지언을 이야기해요. 그 맹자가 이제 그 부동심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손추가, 제자 공손추가 이제 부동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는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돼. 자기 중심이 잘 서야 되고, 두 번째 지언이라.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자기 문제보다 외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호연지기를 기르고 지언 수행을 하면은 부동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상 자리를 줘도 흔들림 없이 잘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심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시왈지산 삼자 면적 군자지사비라 제자 기차 이종편하니 덕무이요와 학자 소이 독지로되 노이 보지 이런 위 가용이면 불기여 모성원자오와 부자지 제인예니가 불령제야. 자, 윤씨가 가로되 이 세 가지를 알면 명예 말, 이 세 가지를 알면 군자의 일이 다 갖추어졌다. 제자가 이것을 기록하여서 편을 마치니, 한 편을 마치니 뜻이 없겠는가?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자가 젊어서 책을 읽되, 그것을 읽되 늙어서 한마디 그 말씀이라도 가용, 즉 가히 쓴다 말인데 가히 행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 말씀이라도 행동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 젊어서 글을 읽었으면 그걸 행해야 되잖아. 실천 체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읽은 거 그걸로 끝내버렸다.
그럼 지식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야, 이거는 이제 헛공부라 이 말이에요. 자, 진짜 공부는 이제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유학 같으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 경전을 읽고, 또 그 경전을 읽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의미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 하고 이것을 실천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연구하고 체득하고 이 삼박자가 안 되면은 이 도를 닦는 공부는 다 허당이라. 근데 요즘은 읽고 분석하는 것만 하고 체득하는 공부는 이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한다면 야, 이거는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는데 거의 하지 않겠는가,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 하니 부자지 죄인이니 공자이 죄인이니 가히 그 생각하지 않겠는가. 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한 지식만 쌓고 실천 체득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성인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자의 죄인이라. 이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여기 이 글씨는 이제 제가 쓴 것인데 참 못 썼죠.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자, 이거는 주역 근계 대상전에 나오는 말인데 자강불식이라. 스스로 아주 노력하여 힘을 써서 말이죠. 쉬지 않는다.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알맹이가 있는 삶을 가꿀 수가 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